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요즘에 현대인들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티벳의 지도자인 그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승려가 있죠. 근데 그분이 그 백인, 그 흑인, 아니, 뭐죠? 서양,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강연회를 하면 그쪽은 다 기독교 국가고 달라이 라마는 불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도 달라이 라마가 강연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가지고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이 모여서 그의 강연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는데요. 근데 이 달라이 라마가 하는 주제는 뭐냐면 행복론입니다. 행복.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고 우리의 행실이 행복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이제 그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강연회 때 어느 사람이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은 지금 중국으로부터 피해서 망명을 해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는 이 독립운동, 이 티벳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는 이 가운데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한 말이 예, 행복합니다. 행복은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근정.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나 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면 나에게 집과 돈과 명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집과 돈과 명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런 거예요. 행복은 집과 돈과 명성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뭐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내 내면이 마음의 이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감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사실 행복은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박경미 권사님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그죠?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질 않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실존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생명의 본질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돈이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명예를 쌓아도 그것이 나의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재미난 표현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새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냐? 죽은 시체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는 뭐죠?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명중되지 않고 빗나가서 세상 것에 명중돼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뭐가 죽어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죽은 시체와 같다. 죽은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흥회 때 어느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 부흥회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부흥회가 딱 9시 되면 딱 끝나지만 예전에는요 부흥회 하면요 9시가 뭐예요? 10시, 11시, 막 12시 막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갈구죠. 이놈의 예패네. 뭐 하는데 어디 가냐고 막 그러면서 뭐하고 왔냐고 하면서 막 갈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면 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냥 주여 받은 은혜 지키게 없어서 막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면서 막 한파 붙는 거죠. 근데 부흥사 목사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받고 집에 간 남편이 막 갈구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시체잖아. 영이 죽은 시체잖아요. 여러분 염 해보셨나요? 전 염을 안 해봤지만 염하는 거 봤어요. 염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알코올을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빡빡 닦으면 큰일 나요. 왠지 아세요?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근육을 잘못 만지면 주먹이 튀어나와요. 의도 맞는 거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는 어떻게 닦아요? 살살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사 목사님이 집에 갔는데 남편이 막 갈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팍팍 긁으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나와서 눈이 밤탱이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살살 닦아서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죽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 특징이 뭐냐? 몸은 살았는데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기쁘고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은 없고 만족은 없고 오히려 인생이 곤고한 인생이 되고 죽은 시체와 같은 인생에 머물고 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미지로 말씀하냐면 2절의 말씀인데 노예 이미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이미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땅은 이 물리적인 이 우주, 온 우주가 땅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와 이 물리적인 이 땅의 세계의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공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공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면 지금은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공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려 가지고 이 땅에 붙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매여서 세상 풍조에 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풍조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하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죠. 돈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자식이 최고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유함이 없고 희한하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자유할 것 같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자유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오히려 돈에 매여가지고 돈에 머슴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행복이 없고요. 늘 불만과 그리고 불안함 속에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미지는 뭐냐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되면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고 만다는, 죄의 감옥에 갇히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갇히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막 살면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답답한 인생 되는 거예요. 답답해. 시원하지가 않아.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 풍조에 살다 보면요, 조금만 더 병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그러다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길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이것을 제가 쉽게 비유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거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보물찾기 영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리고 뭐 레이더스, 뭐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보물 찾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보물 찾는 영화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설이 하나 있어. 누군가가 어느 섬이나 어느 동굴에 금은보화를 가득 숨겨놨어. 그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그 장소를, 보물을 숨겨놓은 장소를 아는 비밀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 지도가 누구 손에 들어오냐면은 주인공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주인공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주인공은 꼭 그 보물의 전문가입니다. 탐험가든지 대학 교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탐험가든지 대학 교수든지 한 그 사람에게 우연히 그 지도가 손에 들어오게 되고 그 전설을 따라서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죠. 그때 꼭 나타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악당이 꼭 나타나요. 그래갖고 악당이 쫙 나타났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보물을 딱 차지하는 그 순간에 딱 나타나서 뺏어가는 거예요. 악당이 어떻게 그것을 뺏어가느냐 하면 악당은 보물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관심하냐면 주인공에 관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늘 미행해요. 주인공이 가는 길을 이렇게 미행하고 가다가 딱 보물 찾는 순간에 꼼짝마! 하고 뺏어간단 말이죠. 악당의 의도는 나쁘지만 악당의 방법은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늘 천국의 보물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행복을 찾아가면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러나 하늘 천국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서 행복의 비결은 뭐냐? 예수님 따라가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이 어때요? 예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하늘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죠?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목수의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습니다. 이 동선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디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늘 천국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늘 천국의 보물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같아요? 그 예가 변화산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빛이 비추니까 그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최동혁 집사님 죄송합니다. 보물을 찾으러 막 갔어요. 그래갖고 정말 보물 지도자라서 갔더니 그곳에 보물이 있는 문을 딱 여니까 그 침대 위에 금은보화가 가득해요. 그러면 그 문을 딱 열고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마이갓. 고명희 성도님. 감흥이 없어. 아니, 문을 열었는데 금은보화가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와! 눈에서 빛이 팍 나고 얼굴에서 빛이 팍 나잖아요. 그죠? 문혜영 권사님은 금은보화 물질을 보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변화산의 모습인 거예요. 산 밑에서 제자들이요, 누가 큰 자냐? 머리 싸움하고 있는 거야. 누가 큰 자냐?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거야. 제자들 12명이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붙잡고 변화산에 가서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와! 얼마나 천국의 빛이 좋고 황홀하고 행복하든지 이 땅의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 미련이 없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내 것은요? 내 것은요? 내 것은 없어도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없어도 좋은 거예요.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 천국의 빛을 보게 되면 우와! 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내 삶이 어떤지 간에 없어도 좋다. 주님 계신데.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늘 행복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주님 하늘 천국의 빛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대신에 그것을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면 내 삶이 영원히 행복한데 그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자녀로 행복하려고 하고 집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기복신앙이 되어서 내가 복음이 되고 맙니다. 내가 복음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의 결과물이죠. 나만 오라. 나만 잘났어. 그러다 보면 신앙에 기쁨이 없고 믿음 생활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재미난 예화인데 어느 미국의 마을에 유명한 조폭 형제가 살았습니다. 깡패 형제가 살았어요.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던 그 깡패 형제 중에 큰형이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거부를 했어요. 장례를 거부했어요. 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을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장례를 치르겠느냐? 그 장례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 깡패 동생이, 그 동생도 깡패인데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우리 형 장례를 치러주면서 우리 형에게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에게는 10,000불을 주겠다. 사례비로. 10,000불이면 우리 지금 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광고를 이렇게 알렸는데 한 젊은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럼 내가 장례를 치러주겠다. 그래갖고 장례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요? 야, 저렇게 악한 깡패에게 장례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을 성자라고 이야기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례를 하는데 장례 주례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고인은 아주 악하게 산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악인의 개념이 선과 악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옳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옳아 보입니까? 내가 선해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도끼인 객기인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진노 아래 있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전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영일. 영, 나는 죽고, 일, 주는 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던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천국의 행복이 오늘 내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딱 따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하늘 천국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